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교수신문은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죠.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즘 지나간 때에 많이 유행했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을 한자어로 옮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치 사회적으로 서로 대치하며 남탓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은 여야 두 편으로 딱 갈라져서 사사건건 서로 공격하며 잘못된 것은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모습에는 이제 진절머리가 날 정도입니다. 정치하는 분들 중에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스스로를 잘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월을 겪은 우리들, 스스로를 많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과 함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주 우리가 할 일은 좋은 것,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대신 우리가 겪은 고통과 실패의 모습,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히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 그 연약한 삶의 자리 위에 새롭고 온전한 모습을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권면하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그냥 그런 분이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신뢰해 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절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 그 지도자들이 하는 사역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해 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우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들, 참 이 코로나 시절에도 알게 모르게 교회 안팎을 살피며 올 한 해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비대면 예배 상황에도 교회 대표로서 예배에 모범을 보이고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에 자기 몫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참 고맙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예배에 열정을 세우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다고 우리 교우들이 이 일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도들이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무엇보다 교회 리더십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교회 리더십이 제대로 서려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신실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교우들은 이런 지도자들을 남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하며 헌신에 맞지 않는 이런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알아주시고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안에 리더십을 제대로 서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참되게 따르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에 부칠 정도로 수고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섬기는 그런 교회. 이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맞이 않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교회는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화목한 관계 속에 더욱 은혜로운 교회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시죠.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사람들 밟고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챙기고 보듬어 주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설사 개중에 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것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해 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늘 선하게 보이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인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뭔가 좀 도와주어야 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냉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해 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4절 하반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의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악에는 악으로 되갚아 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해주라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늘 선을 따르라, 선을 행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해도 솔직히 이 일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부터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한 걸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 능력 밖의 일을 당부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한낱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주님의 그 중심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가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사랑의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인 이 주님 닮은 신앙 인격,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사랑의 길을 추구하며 주님을 닮아가려 할 때 이 신앙 인격은 어느덧 우리 존재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로 사랑의 길을 추구해 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년도 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생각,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이 표의 말처럼 우리가 악으로 갚아주고 싶을 때나 선을 행할 힘이 없을 때나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때에 여러분 멈추어 서서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누군가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더욱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거죠. 주님은 이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너무너무 소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자주 떠올리시고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통로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를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부탁하고 계시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거 쉬지 않고 기도하라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때는요,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할 때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요, 기도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갖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갖는 사람이죠. 이 기도가 공회전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연약함을 토로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잇대어가는 것,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께 접속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으로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서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면요, 너무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센 척하고 있는 척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센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이고 뭐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자리를 갖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그 어려움을 경험한 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우리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자리를 경험하니까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의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인정하고 반응하면서 감사의 삶을 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이 우리 삶을 얼마나 부요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현실 속에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을 1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 곧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듯이 성령의 소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또 이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그 모습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씩 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가 시동이 꺼지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불은 언제 꺼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성령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일이 너무 분주하다고, 번민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 머리에 꽉 차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은 꺼져버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고 많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말 나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내가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모습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언기도하고 통성기도 잘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뜻에 통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조명해 주시는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성령님이 제일 우리에게 귀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눈을 뜨게 하고 주목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도록 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당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늘 고요해져야 합니다. 이 속이 너무 분주하고 때로는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조용한 시간,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하고 누가 오나 안 오나 살피는 이것보다도 먼저 예배 자리에 앞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고요해지도록. 그래야 성령의 음성에 우리 가운데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요함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도 아닌데 주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냉랭한 사람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어느덧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의 흔적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비결로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은요, 22절을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걸 굳게 붙잡으려면 악한 것, 나쁜 것은 과감히 멀리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더 좋은 것을 붙잡을 수가 있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 안에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버릴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면 얼른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더욱더 확실히 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안 좋다고 뻔히 알면서도 문제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은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게 은혜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은 여러분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저도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다. 내게 특별히 말씀하신다. 아,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은혜가 되구나.
그걸 하나 확실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모하고 그 말씀을 자주 떠올리면서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을 확실히 붙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자주 그 말씀을 붙들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자주 붙들고 그것에 매여서 사는 이 모습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터전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좋은 것은 확실히 붙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근성이 신앙생활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삭보다는 야곱이 이런 때는 더 좀 신앙이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삭 같은 사람이지만 좀 야곱 같은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여러분 확실히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좋은 것을 붙들지 않고 악한 것은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것, 선한 것 확실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힘든 이웃들 도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까닭. 여러분 길거리 청소 같이 하십시다. 9시 매일 기도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것을 붙잡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좋은 것을 붙잡고 선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실망할 때 많죠. 아 이게 정말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따라주나 속상할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험하고 악한 것 같아 때로는 믿는 사람으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애들 다 그래요. 그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애들도 아는 것 같아요. 세상은 늘 그렇고 그런 것이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도 늘 그렇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애들처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 말할 것입니까? 세상은 늘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며 우리의 선의를 부질없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여길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세상,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도 결국에는 좋은 것을 붙잡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은 자꾸 버리고 대신 좋은 말씀은 붙잡고 복음의 선한 일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한 그런 교회는 복된 교회고 생명을 비추는 교회고 그런 교회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그 주변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느냐, 좋은 것을 붙잡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빛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새삼 어릴 때 부르던 동료가 생각이 납니다. 일부 때는 제가 제목을 몰랐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제목을 가르쳐 주더군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는 동료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참 맑고 고운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결국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푸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악을 멀리하고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내면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도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 삶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푸르고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이 아침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좋은 것을 붙잡고 선하게 살려는 모습, 때로는 무력하게 보이고 부질없게 보일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 내 안에 내면의 빛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위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계속 하십시오.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붙잡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동력자들이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습 위에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모든 모습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좋은 동력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힘겨웠지만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온 한 해라 믿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그런 일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다만 감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금년의 마지막 시간, 혼란 속에 그리고 분주함 속에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나아갈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께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붙드십시오. 그 속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협력하십시오.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주일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